유럽 집회 기간이라 지금 우리 다윗 목사님이 지금 현장에 계시죠. 이후에 아마 프랑스 이제 파리반석 교회 집중훈련은 지금 이제 또 이제 날이 밝으면 또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유럽 집회 기간이 되면 이렇게 혼자 이게 교회에 있잖아요, 교역자로서. 그러면 진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느낍니다. 이 강제 24시 이제 막 말씀의 그 축복 속에 있는데요.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중함을 느끼는 게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또 그곳에 저도 가고, 또 이제 목사님 대신해서 제가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이름을 불러가며 또 이렇게 저 헌금함 제가 넣을 때 기도하거든요. 한 분 한 분 놓고 봤을 때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마음 눈빛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여러분들 걱정, 근심, 염려를 다 털어버리시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진짜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본부 말씀의 흐름은 영원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송구영 신예배 올해 우리 원단 말씀은 제2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전도 운동의 새로운 시작. 올해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시작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시간표 속에 11월까지 지금 언약의 여정을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이 과정에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인도에 나가고 계심을 제가 참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 4월 유럽 집회 이후에 제가 이제 다민족 교회 이제 오산 올라가 가지고 또 2주간 이렇게 훈련을 받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서 뭔가 진짜 강단 말씀 하나로 정말 모든 응답을 누리는 삼원을,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여럿 일어나서 여기에서 다락방이 열리고 그들을 통해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또 많은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저는 부족하지만 또 우리 교회에 맞게 로컬라이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맞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전달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또 하나하나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교회로서는 지금 우리 강단 이제 이후에 함께 모여서 말씀 포럼 팀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성도님들 간에 은혜로운 소통이 되는데 여기에서 또 감사하고 성도님들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또 여기저기 들려오니까 그 부분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지역마다 흩어져 있던 무너져 있던 이 다락방 시스템이 또 하나하나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대상자들이 나오고 캠프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지금 하나하나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강북영광교회는 비록 빠르지는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방향으로 올바르게 인도받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우리 교회에 우리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또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제가 이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론으로 잡았거든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제가 찾아서 적었기 때문에 저도 쓰라 하면 저도 못 씁니다. 무슨 말이냐? 주마가편입니다. 달릴 주자에 말맞자, 더할 가자에 채찍편자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이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때린단 말입니다. 때린다 하면 그러네. 더한다. 이게 뜻이 있죠. 그냥 말을 때린다가 아니라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격려해서 더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힘을 보태는 것을 우리는 주마가편이라고 하죠. 왜 이 단어를 선정을 했느냐? 지금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아직 우리가 받을 응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제가 여러분 채찍으로 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럴 자격도 없고. 그래서 옆 사람을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다시 한번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자, 잘하고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지금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는 그 시작에 박차를 가해서 남은 2025년
진짜 영원한 응답을 향해 라스트 스퍼트를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크게 나누면요, 전반기는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기는 그 정복한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나하나 분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요셉 자손이라고 나와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야곱의 아들 12지파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원래 이제 야곱의 자녀가 아니라 손주죠. 그런데 왜 이 두 지파가 끼게 되었느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이 기업 분배에 따로 계수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두 지파가 끼어서 12지파를 이제 나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로 이렇게 같이 불리기도 하는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을 하나하나씩 분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다 지파에게 분배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는데 성경적으로 가장 제비를 뽑아서 이제 성경적인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셉 자손이,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 지파는 큰 지파가 되었는데 왜 우리 두 지파인데 왜 한 제비만 뽑게 하냐? 왜 우리한테 한 분기만 주냐? 땅이 너무 적다. 땅을 더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수아가 지금 대답하고 있죠. 너희 큰 민족 맞다. 인정한다. 땅 좁을 거 인정한다. 그러면 너희가 할 일은 올라가서 개척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가 또 이제 불평을 하죠. 아,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대답이 오늘의 핵심인 18절입니다.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비록 삼림이라도라고 했습니다. 부제로 이제는 눈을 열어라라고 제가 잡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눈이 필요하냐? 사실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무 막 허황되게 뜬구름 잡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요셉 지파가 잘 봤습니다. 핑계를 대는 건데 어떻게 되죠? 삼림이 있고 가나안 족속이 있고 철병거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셉 자손이 말하니 어려움들은 뭐 결국 말하자면 핑계인데요. 근데 이제 사실을 정확하게 봤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더 많은 걸 갖고 싶은데 우리가 가서 싸우기는 힘들다. 싫다. 이 얘기거든요. 이걸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 이들과 이렇게 비슷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유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뭔가 놓칠 때는 정말 너무나도 타당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있거든요. 요셉 자손의 이 핑계를 한번 볼까요? 삼림이 있다 그랬습니다. 삼림이라는 말은 나무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거기서 살려면 나무 다 베어내야 됩니다. 초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을 할 때 이제 높은 곳이 유리하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산지에 있으면 전쟁을 만약에 한다고 해도 굉장히 불리하게 싸워야 됩니다. 불리함도, 지형적인 불리함도 크게 작용하죠. 그리고 여기에 족속 이름이 있는데 다른 족속보다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르바임 족속입니다. 요 르바임이라는 건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근데 이들과 지금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철병거라고 했습니다. 거기 있는 지파들은 골짜기에 있는 애들이나 여기 있는 애들이나 저기 있는 애들이나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철병거가 뭐 어때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의 환경과 배경을 봐야 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이 당시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무기는 청동기입니다. 여러분 막 역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청동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청동기로 싸우는데 가나안은 철병거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명의 차이 아시죠?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무기가 아니라 이걸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훈련된 전쟁을 많이 한 군사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온 애들은 이미 새롭게 이제 일어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강한 군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조건들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요셉 자손들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타당한 핑계거든요. 아 그래, 싸움도 안 될 것 같고 훈련도 안 됐고 쟤네들은 거인이고 지형도 안 좋고 무기도 좋고 우리 못하겠다,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도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보다 더 큰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지금까지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열어야 될 것, 영적 사실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죠? 이것만 생각해 봐도 이들의 말이 핑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430년 노예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양의 피 발라서 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냥 나왔습니까? 홍해가 막고 있었는데 하나님 홍해 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려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을 지금까지 인도해 나가고 계신, 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개척하라고 하는 게 지금 억지를 쓰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요셉 지파가 봤을 때는 여호수아가 비정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비정상인 겁니다. 왜냐? 얘들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잖아. 그러니까 너희 할 수 있어, 이 얘기하는데 핑계를 대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붙잡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됐을 때, 물론 그 이전에도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봐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10명이 불신앙을 고백할 때 믿음을 고백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도자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과 4절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미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이고 여리고고 그냥 인도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땅은 이미 너희 것이다. 철병거 거인족 아무 문제 없다. 너희가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승리했던 것도 전부 다 증거가 아니냐, 이걸 차지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상속받았거든요. 근데 이들은 더 척박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게 헤브론입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갈렙 우리 얘기 나왔을 때 많이 봤죠. 그게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이때 헤브론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유다 지파의 갈렙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갈렙이 80노인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을 뽑았어요.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이때 갈렙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야, 내가 나이 먹어서 안 되겠다. 야, 걔네들 거인족이라 안 되겠다. 땅이 험난해서 안 되겠다. 갈렙은 그런 소리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요,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는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요 약속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악산지 앞에서 딱 위기 가운데 갈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 45년 동안을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지금 내가 85살인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나는 싸울 수도 있고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죠? 이 앞에도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갈렙은 노인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앞에 조건이 딱 붙어 있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면 쫓아내겠다. 여러분이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이 현장에 우리 강북영광교회 보내신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정복뿐만이 아닙니다. 주보에도 적어 놓았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어땠겠습니까? 다윗은 소년이에요. 여러분, 저도 키가 작아서 키 큰 사람들 보면 그 위압감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컸겠어요. 장수라는데. 그런데 다윗은 한치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이 이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전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나 전략이나 인원이나 능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그 다윗은 나중에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체험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잠언 21장입니다. 30절과 3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30절과 31절입니다. 네,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을 보는 눈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결국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역사들을 다 봐놓고 철병 것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핑계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만큼 보여줬는데 이것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불가능한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얘기하는 좁다, 지파가 좁고 더 넉넉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좁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 핑계 내려놓는 겁니다. 이유 없는 무덤, 핑계 없는 무덤 없죠?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고 왜 이런 삶림을 내 앞에 남겨놓으셨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정복하고 개척해서 더 큰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죠. 네가 개척하라 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지경을 넓히라죠. 개척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거친 땅을 일구어서 쓸모있는 땅으로 만든다. 또 다른 의미는 새로운 길을 열어나간답니다. 그래서 개척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도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하라고 하느냐? 네가 개척해라. 네가 개척해라.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개척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땅, 여러분들이 개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땅 사서 농사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십시오. 내 주변 현장을 영적으로 황폐한, 복음 몰라서 정말 죽어가고 영적인 문제 가운데 빠져있고 답이 없어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땅을, 내 주변에 있는 그 황폐한 땅을 복음으로 개척하라는 뜻입니다. 말씀 운동을 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적인 사실을 아시고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른 의미로 지경을 넓히라는 거죠. 땅의 경계를 넓히고 틀을 넓히고
조금 더 크게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만큼이 아니라 더 크게.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막 불신자들 막 재물 달라고 막 이래 얘기할 때 쓰거든요.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입을 크게 여는 겁니다. 지경을 넓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넓고 크게 보세요. 올해 말씀 보세요. 영원한 응답에 지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셔야 됩니다. 현장 이전에, 저 땅 이전에, 재산 이전에 나의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나를 개척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과거를 발판 삼아서 이제 전도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점검할 게 있습니다. 나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상태를 지금 그대로 마주보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병원 가도 진단 먼저 하잖아요. 나의 상태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잘 안 되고 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몇 개 들어볼까요? 여러분 내가 제가 제일 못하는 운동이 수영, 탁구, 볼링입니다. 특히 수영은 저는 물에서 노는 건 좋아하는데 좀 구명조끼 없으면 저는 이미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저는 수영을 진짜 못합니다. 몸에 힘이 안 빠져가지고. 근데 제가 수영을 못하는데 수영장 바꾸면 수영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수영장 바꿔도 수영이 안 돼요. 또 우리 어른들 우리 골프 좋아하시죠? 골프를 치는데 골프 잘 안 된다. 골프채 바꾸면 골프가 잘 됩니까? 아니죠.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틀렸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냐?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내 실력이 원인이죠. 제가 수영 못하는 게 원인이고 여러분들 골프 못 치는 게 여러분들 골프 잘 치시겠죠.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문제인 것을 인정하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 역시도 이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근 한 달 정도 전부터 하나님 저한테 저의 약한 부분을 많이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막 뭔가 탓하고 싶고 나는 아닌 것 같고 피하고 싶고 변명이 나오고 제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또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축구를 좋아하는 거 다 아시죠? 박지성 자서전에 박지성이 옛날에 이제 맨유에서 뛸 때 그 같이 뛰던 로이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 완전 터프한 선수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패배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면 이게 패배의 이유가 되지만 밖에서 찾으면 패자의 변명일 뿐이다. 이 얘기가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한테 적용해 봤어요. 나는 지금 자꾸 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나에게 보여주셨냐? 나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였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약한 거 맞구나. 이거 하나님이 이것 통해 그러면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 제가 저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주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그 다음 게 보이더라고요. 이걸 통해 하나님 계획이 있겠구나. 이거를 지금 갱신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만났다면 인정하시고 질문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모두가 연약합니다. 여기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끝났다. 그것 때문에 너는 안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개척하라. 땅을 일궈라. 새로운 길을 열어라.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란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도 문제 속에서, 다윗도 문제 속에서, 바울도 문제 속에서, 엘리야도 문제 속에서, 모두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판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증거리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혹시 분위기가 너무 무겁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예,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연약함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긋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지 응답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답을 찾는 거고, 갈등은 갱신할 거리고,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점검하셔야 될 거,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이 문제 가운데 주셨냐? 정확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점검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버릴 것입니다. 점검했다면 이제 버려야죠. 잘못된 것은 빼내야죠. 그게 뭐냐? 오래된 상처입니다. 오래된 상처. 나 중심의 모든 것들. 이 어떤 농업이든 있잖아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농사의 첫 번째는 땅을 고르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땅을 골라야죠. 돌 같은 거 다 빼내고 그 다음에 땅을 이렇게 갈잖아요, 그죠? 돌뿌리 걷어내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비료 넣고 뭐 꼬랑 만들고 막 이렇게 씨앗 심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나를 점검하고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 방해되는 돌들이 있다, 여러분 이거 골라내셔야 됩니다. 그게 내 상태의 원인, 내 안에 오래된 상처, 사단이 주는 많은 것들, 나 중심의 잘못된 각인들 하나하나 빼내면서 땅을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업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러나 개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을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로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빼내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오래된 상처들 마주하시고 보시고 인정하시고 치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 자리에 심을 것이 있습니다. 농부들은 씨앗을 심지만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답이 없고 죄와 저주 배경 속에 있는 사단의 종노릇하던 마귀 자녀였던 이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상처 속에 있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내 안에 계속해서 심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내 안에 계속해서 심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살릴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여기 옆에도 적어놨죠. 23절과 24절에 보면 모든 남자는 3번씩 하나님께 보일지라,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절기를 지키면 어떻게 한다 하셨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올바른 절기는 뭐죠?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걸 붙잡고 참된 예배를 통해 내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을 심을 때 하나님은 나의 지경을 넓히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것 딱 이겁니다. 나 먼저 여러분에게 집중하십시오. 나를 보시고 잘못된 걸 빼내시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넓혀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현장의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지경을 넓히라는 것은 역시 3개로 나눠 놓았죠. 첫 번째입니다. 현장을 보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 나간다, 현장 나가야 된다 하잖아요. 현장의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현장은 우리 교회 목요일마다 캠프 나가는, 현장 전도 나가는 이것만이 현장이 아닙니다. 전도지 들고 내 마음 먹고 오늘 한번 전도해봐야지 이렇게 나가는 현장만이 현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은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나의 삶 전체가 나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현장 못 나가는데. 아니요, 여러분은 이미 현장에 서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꾸셔야죠. 현장의 기준을 바꾸시고, 이 골로새서 4장 제가 적어놨는데요, 기도의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라고 했느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전도할 문을 놓고 기도한다면, 내 현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현장에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하나 말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바빠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역을 향한 기도, 내 현장을 향한 기도, 이제 여러분들의 오늘에서 빠지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기도했다면, 기준을 바꿨다면 이제 현장을 살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현장을 살리시겠습니까? 돈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겁니다. 마른 뼈에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말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라는 게 어떤 말이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강단의 흐름을 계속 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왜 이걸 계속 강조할까요? 내가 제일 복음을 누리고 제일 강하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복음 가진 자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우리 그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 말씀도 한번 요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시죠. 여러분 우리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계속 강단 나오니까 어떤 인물이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인물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성경을 쓰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이겁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전도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이런 증거가 많아야 될 건데, 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택시기사 아저씨, 제가 수련회 은혜, 대학 리더 수련회 은혜 엄청 받았을 때 택시 타고 하나교회 가는데 콧노래로 찬양이 나오니까 기사 아저씨가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학생은. 그래서 제가 그때 왔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을, 제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러면 반응이 나온다니까. 소리 탁 끄고 하나교회 도착했는데 사이드 탁 당기고 손을 모으더라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여러분 이런 소망에 관한 이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으면 묻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대답할 것을 어떻게 준비하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들 언제나 전도자라면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프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즉시 할 수 있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그게 우리 복음의 프로가 돼야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말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단어가 있죠. 현장 설교자.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정말 우리 소중한 우리 6분의 장로님들 진짜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은 어떻게 서셔야 되느냐?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서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이 설교를 넘어 복음 전하는 것을 넘어 장로님들은 지역 전체를 향한 로드맵을 그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준비가 되었다면 도전하는 겁니다. 정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 살리는 것은 막 화려한 언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이 복음의 말씀, 그리고 나에게 이번 주 허락하신 강단 말씀, 이걸 가지고 내가 사모늘을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작은 도전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의 오늘 전도자의 삶으로 계속해서 바꿔나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제 핵심 때도 나왔잖아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 아침에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일어나서 나의 오늘 하루를 그냥 휩쓸려 가지 말고, 이건 물론 이제 성인분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님들도 하루를 기도로 힘을 얻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척박한 여러분들의 마음밭이라면 개척하셔야죠. 기도에 도전하셔야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정말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다.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 가고 있는 다락방에서 이런 이제 포럼을 하잖아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도전했다는 걸 들으면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한 지역의 다락방을 가니까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에서 또 직원분들한테 또 복음을 전하셨더라고요. 영접 받고 이렇게는 아니었겠죠. 근데 여러분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과 중심이 전도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도전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전을 시작하셔야죠. 어제도 유치부 캠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사람이 구원회기를 했거든요. 원래 시키면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진해서 인도를 받고 계속 도전을 하더니 어제는 너무나 감사하게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도전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전할 사람으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힘든 도전,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아름다운 도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도전이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는 도전이, 전도자의 도전이 가장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그리고 도전이라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무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최선을 다하는 도전은요, 어제보다 그냥 한 발짝 더 나가는 겁니다. 한 발짝 더 나가고 이거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잖아요. 나의 오늘을 어제보다 조금 더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어제보다 조금 더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이걸 일심전심 지속하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의 현장에 놀라운 응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7장 18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끝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이 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끝은 세산지 정복하는 겁니다. 이 대구와 칠곡 지역에 120지교회를 세우고 프랑스와 유럽 53개국을 살리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워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산지입니다. 이거 앞으로 가로막는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 쫓아내리라 하셨습니다. 왜냐? 이미 너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떠나지 말고 이대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너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땅을 향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답이 되시고 새로운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을 땅 주셨고 받을 응답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다른 핑곗거리, 철병거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개척하라 하셨습니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스장 많이 다녔는데 그래도 지금 몸이 이렇게 부응했는데 헬스장에서 가장 은혜 받았던 그 한 문장을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혀있죠?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제 몸은 여전하지만 저는 앞으로 역전할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전도자의 응답, 전도자.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힐난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봐야 된다는 거죠. 시작했는데 더 큰 응답 주실 건데, 그렇다면 진짜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상급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개척하시기를 바랍니다. 삼림 같지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도 역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고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모든 산지를 정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처럼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것을 개척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고 전도자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시